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8장 31절부터 34절까지를 우리 다 같이 합독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좌우에 계신 분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은혜와 응답 받으시길 바랍니다. 인사합시다.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서 복음을 깨닫고 복음 안에는 축복을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 깨달은 축복된 인생이라, 우리가 복음을 깨달은 것이 얼마나 축복이며 또 내 인생이 얼마나 축복 속에 인도받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공생의 3년간의 많은 사역을 그 기간 동안에 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사람들을,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많은 자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또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요, 주님이 음식 먹을 시간도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몰려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해서 나타나고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런 많은 일을 또 하셨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주된 사명이 뭡니까? 예수님이 하신 가장 주된 사명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난받고 죽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모든 일을 다 해도 이거 안 하시면 안 되는 거거든요. 마지막 최종 목적지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기 위해, 바로 그 속죄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예수님이 진짜 오심은 바로 그런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으로 죽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자 한 걸음 한 걸음씩 따라가고 계십니다. 주님은 바로 그것을 이루고자 하고 계시고 따라가고 계십니다. 근데 이 사실을 지금 주변에 따라가고 있는 제자들이 몰라요. 그리고 예수님이 순간순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역시 예수님께서 인자가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방인들에게 넘겨져서 능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에도 보았다시피 34절에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제자들이 이 부분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못 알아듣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것은 말을 못 알아듣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가 다른 나라 말로 했단 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말을 못 알아듣지 않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못 알아듣는다는 말은 뭡니까? 진짜 그 속에 담겨있는 의미가 제대로 이해가 안 되고 뜻이 무엇인지 전달이 안 된다는 말이거든요. 아마 제자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 자꾸 죽으신단 말을 하는지, 왜 생뚱맞게 자꾸 죽으신단 말을 하는지. 말은 알아듣지만은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진짜 깨달아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누가복음이지만 누가복음은 얼마 후에 나중에 24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44절에서 4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벌써 말을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이미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제자들에게 나중에 주님이 부활하셔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못 깨닫고 있던 그들에게 주님이 나중에 내가 말했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다 라고 말하면서 성경에 눈을 열어서 그 성경의 말씀을 깨닫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만 진짜 깨달아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눈을 열어서 이 부분을 알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인자가 고난을 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 회개케 하는 생명의 복음이 우리를 통하여 온 땅에 증거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 축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교회 다니고 아무리 신앙생활해도 또 성경을 열심히 배워도 못 깨닫는 자가 있습니다. 많아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진짜 중요한 핵은 모른 채 못 깨달아요. 교회 와서 온갖 말은 다 듣지만 진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못 듣고요. 이런 말 저런 말 듣지만은 가장 정말 나를 살리고 생명을 주는 말은 못 듣고 엉뚱한 말 듣고는 힘 빠지고 뭡니까 막 시험 들고 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는 안 될 거예요. 우리가 진짜 생명의 복음 정말 중요한 것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못 깨달을까요? 첫 번째, 사람들이 복음을 못 깨닫는 이유가 무엇일까? 왜 사람들이 복음을 못 깨달을까? 제일 중요한 이 부분을 모를까? 제 아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자기 수준에 국한되게 이해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딱 가지고 있는 거기에 국한시켜서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제 아들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편견을 갖고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는 자신들의 민족적인 구세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뭐냐? 민족적인 구세주. 그래서 이 세상 속에 이 자기 민족의 이 문제, 눈에 보이는 문제,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하실 그리스도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리스도로 알고 있었어요. 또 배워왔고 또 제 아들도 역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고 그런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왕위에 올라서 정말로 온 땅에 그 이름을 떨쳐냈듯이 다윗 같은 왕이 되어서 우뚝 설 영웅으로 이 나라도 우뚝 서게 만들 그런 그리스도로 기대하고 있었단 말이죠. 자, 이 편견이 딱 가지고 있고 이런 선입견이 딱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이 진짜 그리스도의 진정한 복음을 깨닫는데 자꾸 장애가 되고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소위 말하면 왕이 등극식 할 것처럼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올라가는데 예수님은 자꾸 죽겠다 죽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니까요, 무슨 말인지 도무지 진정한 의미가 이해가 오지 않는 거예요. 왜 고난받는다는 거냐,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죠. 여러분, 사람들이 이 제 아들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왜 못 깨닫고 왜 진짜 제대로 못 믿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 수준 안에서 이해하려니까 이것이 불가능한 것이에요. 내 수준 안에서라면 어떻게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셨을 수 있겠습니까? 내 수준 안에서라면 어떻게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다는 사실이 진짜 믿어지겠다는 거죠. 어떻게 동정녀 탄생하시겠다 이 말이 믿어지고 받아들이겠습니까? 어떻게 처녀가 혼자서 아기를 가질 수 있는 거죠. 어떻게 사람이 무리를 걸어서 걸어갈 수 있느냐? 어떻게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느냐?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렇게 나오겠죠. 우리가요, 깊이 사고하는 체질이 아닌 사람은요, 그냥 말하면 아멘 이렇게 믿겠지만은 조금 이 사고력이 조금 남다른 사람은 엘리트 좀 이렇게 사고력이 좀 깊은 사람은 딱 내는 거예요. 딱 걸려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그리고는 뭘 합니까? 안 믿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일반적인 지금까지 배워왔던 경험과 지식에 의하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사람이 무리에 가고,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고, 어떻게 동정녀 탄생합니까? 맞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거 맞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불가능하고 말 안 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아셔야 될 것은 이 모든 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한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곧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고요. 하나님이시니까 동정녀 탄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니까 무리를 걷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생명을 주관하셔서 사람을 살리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거죠. 우리는 이 부분을 못 본 채, 영적인 것을 못 본 채, 내가 배운 것, 내가 가진 것, 내가 지금까지 익힌 것, 그 범주 안에서 그 모든 것 속에서 딱 보면서 안 받아들여지는 거죠. 못 받아들여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가 배운 지식, 우리가 가진 경험,
우리가 가진 여러 가지 인간적인 사람의 지혜로 가져는 납득이 안 됩니다.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가진 다 그것에 의해서요, 못 받아들이고요, 복음 받지 않고 있다가 결국은 자기 것이 깨어질 때만이 복음 받아들이는 경우를 많이 보거든요. 아, 이게 아니구나. 눈에 보이시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시구나. 내 인생을 살리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진짜 죽으셨다고 부활하셨구나. 이것이요, 어느 순간 자기가 깨어지는데요, 그 깨어지는 것이 진짜 왕창 깨어지면 곤란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육신의 수준으로 볼 때는 절대 이해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육신의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이렇게 육신으로는 깨닫지 못하게 감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살리는 이 복음을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 고린도전서 한번 펴실까요? 고린도전서 2장 8절부터 9절 한번 보십시다. 다 함께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2장 고린도전서 2장 8절부터 9절에 보면 8절부터 10절까지를 쭉 읽어보면 한번 같이 보십시다. 시작.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렇죠. 이 지혜는 이제 하나님의 지혜를 말합니다.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했으니 세상의 엘리트들, 세상의 지도자가 깨닫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들이 자기의 육신적인 시각을 가지고는 보니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살리는 이 복음, 지혜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알았더라면 그 사람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겠지요. 박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 하셨습니까? 이미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이 지혜는 눈으로, 귀로,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 육신의 것을 가지고는 알지 못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는 뭐라 하셨습니까? 오직 이것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깨닫게 하신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나니. 여러분, 사람들이 복음을 못 깨닫는 이유입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곧 육신의 것을 가지고, 육신을 가지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지난주 부자가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는 분명히 질문은 영생을 어떻게 얻어야 합니까? 이 질문을 했지만은, 그러나 그 질문을 정확하게 답을 얻지 못합니다. 그는 가진 것이 많았습니다. 재물도 많았을 뿐만 아니라 자기 생각, 자기의 것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는 진짜 중요한 영생을 그는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 것, 내 육신적인 생각으로는 주님이 하신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요, 세상의 수많은 지식 가운데서 예를 든다면 영어 단어 하나 모르고 수학 공식 하나 모르는 것은 괜찮아요. 그것은 괜찮아요. 모를 수도 있지요. 하지만은 이거를 모른다는 것은 다른 차원의 이야기지요. 이거는 다른 차원이거든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여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멸망이 된다는 거예요. 이건 모르는 것은 멸망이라는 거죠. 사람들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 미련하게 보인다 했습니다. 왜 그 사람들에게 미련하게 보입니까?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보면 나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 못 박힌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합니다. 표적을 구해요.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십자가가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표적을 구한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대단한 능력 보이는 그런 진리를 기대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했다시피 그들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선입견을 갖고 있었습니다. 편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그들은 그런 그리스도를 기대하는데 그리스도께서 죽는다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 했습니다.
곧 그들은요, 지혜를 최고로 여겨요. 이성과 합리성에 맞는 것을 아니면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 이성과 합리성에 충족되는 가르침을 기대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사람들에게 믿으라 구원받을 것이다, 이 말이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믿으라 구원받을, 무슨 말이, 이런 말이 어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소위 말하면 이성, 합리성, 소위 말하면 좀 먹물 있는 사람들은요, 쉽게 복음이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인과응보를 말하면요, 사람이 행한 만큼 결과를 얻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살아야죠. 제대로 살아야지. 안 그러면 다음에 개된다. 이러면요, 이게 그럴 수 있겠다.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뱅글뱅글 돌아서 이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잘해야 된다. 이런 말은 잘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그게 더 고상하게 보여요. 그런데요, 이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이 다 해결하셨다,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말은요, 쉽게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의 도로가 미련하게 보인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멸망이라는 거예요. 멸망. 그들에게는 감춰져 있는 것입니다. 왜? 육신의 눈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는 감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은 이걸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사람들이 복음을 못 깨닫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제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여러분 복음 깨닫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머리 막 집중으로 서서 깨닫는 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무조건 믿는다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무조건 믿으십시오, 아멘, 이건 잘못돼요. 그건 맹신이죠. 맹신. 뭘 믿어야 되는지도 모른 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것은 뿌리도 없이요, 그냥 꼽아놓는 나무와 같은 겁니다.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표시는 믿는 것지만은 그냥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고 무지죠. 또 바른 가르침이 아닌 것을 믿는 것은 뭡니까? 미신인 겁니다. 정말로 제대로 된 진리가 아닌 것을 무조건 또 믿는 것은 미신인 겁니다. 우리는 참 진리를, 바른 진리를 제대로 깨닫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대로 알고 깨닫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제대로 깨달아야 그 믿음도 바르게 되어 있는 거죠. 그 믿음도 바르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뭘 깨달아야 됩니까? 우리가 뭘 믿어야 됩니까? 뭘 깨달아야 됩니까? 오늘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18장 31절부터 33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여 하리라.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여 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지고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게 바로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응하여야 될 것이라. 쟤들은 이걸 못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됩니까? 뭘 우리가 깨달아야 되죠? 요걸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것, 인자가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그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 여러분과 저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이라고 선지자들을 통하여 미리 약속하셨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이 땅에 예수란 분이 오셔서 그분이 대단한 일을 하셨네? 그러니까 그것이요, 우리에게까지 와서 사람들이 그분을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연한 것이 아니고 이미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고자 오셨고 성취하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바로 이 약속을 하셨나요? 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약속을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인생이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갖고 있는 문제가 뭡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문제의 근원은 죄입니다. 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니 죄입니다. 그 죄의 뒷배경에는 마귀입니다. 윤리적인 차원의 죄가 아니라 사탄의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마귀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래서 첫사람 아담이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떠나 우리는 세상 속에 묶여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다 잃어버리고 육신에 잡혀버렸습니다.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때부터 죽음이 들어오고 그리고 그 이후 재앙이 계속 들어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떠났죠. 하나님을 떠난 상태, 하나님을 떠난 인생, 그 삶은요, 결국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찾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풍속을 따라 우상숭배합니까? 바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상숭배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느냐? 아니거든요. 마귀에게 잡힌 인생이 우상숭배하면 귀신을 만나게 돼 있습니다. 더욱더 귀신에게 잡히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문제가 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영적인 문제와 또 정신과 마음의 문제로, 고통으로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삶이 행복하겠습니까? 삶에 계속된 어려움과 힘든 고통과 문제가 오다가 결국은 이 문제는 고스란히 영원히 죽어 지옥까지만한 그 후손이 고스란히 이어받아 후대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 문제를요, 누가 해결합니까?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이지도 않고 볼 수도 없는 이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사람들이 지금도 이것도 해결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미국에서 총기 사건이 한번 일어났습니다. 그게 어디서 일어났냐? 이번에는 영화관에서 일어났죠. 그것도 영화관에 우리가 요번에 이제 개봉되는 영화 중에 배트맨 시리즈 중에 몇 편인지 모르겠습니다. 제목이 다크 나이트 라이즈라는 영화 아닙니까? 그 영화가 개봉되어서 영화 하는데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영화 본다고 쫙 앉아 있는데 거기서 총기를 난사했지 않습니까? 완전히 그 사람들은요, 갑자기 영화에서 총을 쏘고 하는 장면이 탁 나올 때 얘가 나와가지고 총기를 발사해야 되니까 사람들은 먼저 이게 뭐죠? 최루탄인가? 그거 터뜨리고 연기 확 나면서 총 막 발사하니까요. 아, 이거 무슨 효과인 줄 알고, 무슨 쉬운 줄 알고, 사람들 전부 다 이 총소리, 저 총소리 구분되겠습니까? 다 이렇게 보면서요, 와, 참, 역시 좋은 영화는 달라. 이러면서 앉아 있었다는 거죠. 알고 보니까 이게 아니거든. 난장판이 된 거예요. 거기서 다치면서 죽은 사람이 70명, 12명 죽고, 58명인가, 중상을 입었죠.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사람,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은 의대 박사였다. 박사 과정으로 지금 공부하고 있는 학생이에요. 휴학 중인데. 근데 이 잡혀가지고 하는 소리가 뭐냐. 자기는 그 배트맨 나오는 영화에 나오는 조커라는 인물이 있더구만. 조커. 이게 악당이에요, 악당. 자기는 조커라는 거죠, 조커. 조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이렇게, 이게 소위 말하면 정신문제 아닙니까? 이게 정신문제예요. 이런 속에서요, 이게 그 영화에 심취하고 미디어에 심취했었겠죠. 그러다 이제 탁 잡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진짜 그 속에서 이제 이런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돌출이 되어서 큰 사건으로 벌어지는 이 정신문제도 있지만은 사람들 속에는요, 이게 알게 모르게 돌출도 안 되는 심각한 문제 많아요. 우리 어쩌다 한 번씩 이렇게 막 돌출되어서 사회적인 이슈가 되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인생이 흑암에게 뺏겨서 잡혀있는 인생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 인생이 비참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전도팀 중에 한 팀이 무당집에 갔었답니다. 무당집에 가서 무당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복음 전하기 위해서 대화를 하는 가운데 그 무당에게 대화하면서 복음 메시지 전하죠. 근데 전화했는데 이 무당하고 대화하는 가운데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따라오니까 전화를 받는데 대화를 딱 그래 끊고 전화를 소리를 들으니까 대화하는 전화가 뭐냐면 무당한테 전화 왔단 말이죠. 아마 딱 들으니까 무당 딸이야. 무당 자녀야. 전화하는데 무슨 사적인 이야기 막 서로 하지 않습니까? 막 하다가 이제 무당 엄마가요, 전화를 끊기 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손님 왔다 이년아, 끊어라 이년아, 이런 식으로 탁 하니까요, 전화 소리가 곧바로 이렇게 들리지 않습니까? 근데 뭐라고 탁 말했냐면, 뭐라고 이런 손님 아니구만 하면서 탁 희미하게 엄마한테 그러지 말라고, 손님 아니네. 알고 보니까 이미 딸한테 벌써 영적이 가 있어요. 그게 사실 이제 끊고 나서는요, 엄마가 말하기를 뭐라고 표현하냐, 인연이 내가 희미하면 더욱더 이게 확실하게 내한테 지적한다고. 그래 딱 말하니까 뭐냐면, 당신 딸에게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맞다는 거죠. 이미 대물림 돼 있는 거예요. 대물림 돼 있는데 사실 이게 얼마나 이게 못 끊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요, 운명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과 저희 인생, 우리 인생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고자 하셨고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보내겠다 하신 선지자들의 모든 통하여 증거된 말들, 그 말한 것을 다 응하게 하시고자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서 능욕을 당하고 욕을 당하고 희롱을 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채찍 맞고 그리고 죽일 것이다. 하지만 3일 만에 살아나야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루고자 또 그대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며 그분이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 우리를 붙들고 사단의 권세, 하나님의 아들이 오심으로,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속에서 우리의 진정한 구원과 하나님의 자녀의 참 축복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 이 부분이 잘 모르겠다면, 우리가 다른 건 모르면요, 그거는요 불편하겠지만은 그러나 진정한 심각한 문제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모른다면요 진짜 고민돼야 됩니다. 정말로 왜 나는 이걸 잘 모를까? 진짜 고민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고민만 하지 말고 기도를 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될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 문제는요, 다시 말하지만 이해력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영으로 역사하셔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내가 잘 모르겠다,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아까 읽었다시피 2장에 보면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는 뭐라 되어 있습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여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되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고는 깨달을 수가 없나니,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 은혜를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셨다, 이 말이 전에는 안 믿어지다가 못 알아듣다가 안 들렸다가 내가 이 은혜를 받고 보면 이해되고 믿어져요. 내가 이 은혜를 받고 보면요, 내가 다 확인했기 때문에 이해된다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로 이해되어지고 믿어져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내게 알게 하신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내가 믿어지고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어지고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아들은 처음에는 이걸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저들에게 깨닫게 하심으로 저들은 이 사실을 알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됐지 않습니까? 바울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못 알아들었어요. 바울은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요, 이것을 거짓으로, 이단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14절 바울의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모르고 행했다는 거죠.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이런 내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풍성한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이 자리에 왔다라고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처음에는 몰랐지만 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과 제가요, 하나님의 은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나 그리스도 아는데 이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늘 그리스도의 복음과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더 깊이 알고 더 풍성한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은혜 앞에 서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25절, 이거 다 전부 바울의 사역의 막바지에서 했던 말이거든요. 그때의 고백인 거예요. 로마서 16장 25절은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하죠? 나의 복음과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 드러내신 바 되었으며
하나님이 드러내셨다 했어요. 감추어졌다가 내게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드러나신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감추어졌다가 드러낸 거. 마태복음 16장에는 뭐라 되어 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17절에 뭐라 했습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여러분, 내가 파고들어서 내가 습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 저와 여러분 인생이 최고의 비밀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복음을 여러분과 제가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복음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 은혜 속에서 늘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입니다. 바로 이 속에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 비밀이 있을 때 바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 그때부터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그 인생과 함께합니다. 분명합니다. 다른 것 안 보고 복음 받은 이것 하나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다른 것 아니라 이 복음 받은 것 하나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도 우리를 기뻐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진짜 볼 때 뭘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이거다 할 만한 거 있습니까? 그럼 아무것도 안 보고 진짜 내가 복음 안에 있다는 사실, 이 복음의 약속을 잡았다는 자체를 보고 나를 그렇게도 기뻐하시고 그리고 그렇게도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아브라함을 기뻐하신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을 얼마나 기뻐하셨는지요. 왜?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에 아브라함은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한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을 따라 아브라함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복 주시는지, 너는 복이라. 내가 너를 분명히 복을 주겠고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해 복받을 것이며 뿐만 아니라 너를 축복한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는 내가 저주할 것이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실수했었어요. 아브라함이 거짓말했었어요. 창세기 10, 아브라함이 거짓말하지 않습니까? 아비멜렉 왕한테 그런 거짓말하면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지 않습니까? 속임을 당한 그 왕은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지 않습니까? 네가 어찌야 이런 일을 했느냐? 어찌 아브라함의 아내를 빼서 네 아내를 삼으려고 했느냐? 자기는 몰랐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지키시는 거예요. 창세기 18장 17에서 18절에 뭐라 하신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뭐라 합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그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 아니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이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 받게 될 것 아니냐?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이 사람을 얼마나 기뻐하는지요. 이 사람을 말미암아 내가 원하는 이 땅에 복음이 증거되고 모든 사람들이 복 받게 될 것 아니냐? 내가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려는 것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을요, 특별 대우하지 않습니까? 특별 대우해요. 왜 그럴까요? 이삭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삭은요, 그렇게도 아비멜렉 왕이 이삭을 못하게 굽니다. 그 종들이 이삭을 못하게 굴어요. 그런데도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걸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걸 막을 수가 없어요. 나중에는 그 아비멜렉 왕과 그 군대 장관들이 와서 이삭 앞에 다 무릎을 꿇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고 하나님이 네게 복 주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다. 절대로 우리와 네 사이에는 어떤 분쟁도 있지 말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도 이삭을 왜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특별 대우하실까요? 야곱을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도망가야 됐지 않습니까? 삼촌 집으로 도망갔습니다. 외삼촌 집에 갔습니다. 거기서요 20몇 년 동안요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을 지키셨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야곱이 삼촌 집에서 나오기 직전에 야곱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자기 아내들한테 야곱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31장 7절에서 9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그대들의 아버지란 말은 장인을 말합니다.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네 싹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네 싹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 되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을요 지키셨다.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오늘 어떻게 표현하냐면 당신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나에게 주셨다라고 표현할 정도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 속에 역사하신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기뻐하시는 인생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야곱의 이름이요 그 이름 자체가 뭡니까? 거짓이에요. 간사예요. 간사하다는 뜻이에요. 형의 다리를 붙들고 나왔다. 그러면서요 순간순간마다 사실은요 많은 거짓의 모습, 아주 간사한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야곱을요 그 자체 그것을 보고 판단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왜 그렇게 야곱을 그렇게도 편애하시던 것처럼 사랑하시고 기뻐하셨을까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기뻐하시는 인생 무엇 때문입니까? 가만히 보면요 모두 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든 인생인 거예요. 모두 다 이 복음의 약속을 붙든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잘나서가 아니고 거창한 것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인생입니다. 그 인생을요 하나님은 축복 속에서 우리 인생을 얼마나 귀하게 보신지를 몰라요. 복음의 언약을 딱 깨닫고 붙드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중요하고 내게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시간에 내가 복음 받은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받았어요. 복음 깨닫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그리스도구나.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되고 그분을 내가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 그러면 그 사람에게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분명히 고백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17절부터 19절에 그 사람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복이 있다 했어요. 바요나 시므나 네가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어떤 복이 있습니까? 너는 베드로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너는 베드로라. 먼저 너는 반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복음 안에 있는 인생을 분명코 그 인생을 든든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을 축복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분명히 내 인생을 든든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16장에 다시 말하지만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 전파하는데 이 복음이 드러내셨다 했는데 바울이 뭐라 합니까?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세세토록 영광이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감추었던 이 복음을 드러내어서 이 복음으로 우리 인생을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이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미련하게 보이지만은 그 속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걸 붙드는 순간 내 인생이 든든하게 서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축복된 인생,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언약의 백성들이 누렸던 그 축복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떤 축복이 우리에 주어집니까?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신대요. 그 말은 뭡니까? 나를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증되고 전도와 선교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그 축복을 누리는 인생으로 우리를 축복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라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을 기뻐하사 내가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는 것을 숨기겠느냐? 이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이 사람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받을 것 아니냐? 그게 하나님 뜻 아닙니까? 온 땅이 복음 증거되는 것, 그것을 위해서 그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이 바로 우리의 축복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또 어떤 축복이 주어집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무슨 말입니까? 승리한다는 거 알겠습니까?
우리는 결국 궁극적으로 승리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함께 하시기에 승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성경에 있는 축복의 증인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우리 자녀의 스토리인 거예요. 우리와 우리 자녀의 스토리인 거예요.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찬양,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었어요. 영어로는 뭐라 되죠?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이래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 스토리, 그 스토리가 내 이야기이고, 그리고 많은 위인들, 응답받은 사람들의 증인들의 이야기는 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다. 여러분, 이 축복은 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요, 내가 복음 안에 있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나의 인생을 축복된 인생으로 이끄시는 사실, 여러분 이 언약을 굳게 붙드시고 이 복음의 축복의 증인으로서 여러분과 제가 쓰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 깨달은 축복된 인생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복음 속에서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수많은 성경의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편애하시듯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하나님 내 인생을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축복 속에 이 은혜가 풍성함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인생으로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늘 이 은혜 속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풍성한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복음 깨달은 인생이 얼마나 축복된 인생이며 복음 안에 있는 인생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한 인생인지를 다시 한번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수준, 생각, 판단, 경험, 기준에 의해서 최고의 복음이 미련하게 보이고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하므로 정말로 그 인생이 하나님의 참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는데 우리에게 이 축복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 복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잡고 하나님의 참 축복을 누리며 응답받는 인생으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